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못 박혀 분명히 죽으셨던 그 예수를 그런데 부활하셔도 자기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기 같은 사람에게, 즉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팔분인 나에게 이런 뜻입니다. 왜? 만삭 10달을 치우지도 못하고 아마 바울 사도가 태어났던 것 같아요. 미수가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 팔분인 나에게 그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양손에 못자국이 선명한 그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시간이 주후 55년경이니까 즉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약 25년 지난 그 시간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쭉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만났다. 아니 12사도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한 번은 500여 명 모여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이 다 왔다. 지금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간에 대부분 살아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이 주님을 모르는 그런 분들은 성경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 즉 기독교가 만들어낸 신화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집필할 때 이 사람이 기록한 역사적인 근거를 봐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그 총독이 누구냐 하면 빌라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십자가 처형을 하라고 명했던 이 사람이 황제인 가이사에게 보고서를 씁니다. 편지를 쓴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 사람,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는 그 실제 상황을 그대로 기록해서 황제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가 아직 실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이 사건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입니다. 증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활절 주일에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쭉 살펴봅니다. 그 부활의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아버지 집에 우리 모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춤을 주십니다. 온 우주는 그냥 어쩌다가 나타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메바가 돌연변이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막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사람이 됐다는 이 기다림적인 이것은 사실 허구입니다. 허구.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주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로마서 1장 3절과 4절 우리가 작성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무슨 말입니까? 육신에 엄마가 있어요. 분명히 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잘 알고 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비록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잉태시킨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히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콧방울 안겠습니다. 아주 신성모독이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라.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부활 못하거든요. 왜?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부활하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 자체가 죽음에도 부활했다라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것이라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우리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건,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활로 증명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이런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데리고 다니시면서 당신이 죽으실 것을, 그러나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지체들이 왜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 보고 도마 같은 경우는 손에 못자국이 난 선명한 주님이 내 손을 보라고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이 다음에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잖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못 믿었어. 이거를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 다 이루어졌어요.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님 오셨어요. 주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들 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딱 하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것만 빼놓고는 사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런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맞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주님 부활로 증명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당신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 이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원래 주님이 죽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의 싹은 사망,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도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거든요. 죄 값으로 죽는 거예요. 죄를 안 지었으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하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대신 대속 제물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 내가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즉 마음의시나 또 부처나 여러 성인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참 귀하신 분들이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값 지불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값 지불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지만 주님 자신은 죄가 없으시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죄가 있어야 죽으시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왜? 사망 권세가 사단이니까.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죄가 있어야 죽일 수 있는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 거다. 죄가 없은 예수님은 사망에 갇혀 있을 이유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망을 부셔버릴 수 있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죄값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 없으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냐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대속제물로 내주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 생명으로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전 인류의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예수 부활이 증명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 주일날 우리는 이것 정말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병 걸리면 죽을 병이 아닌가 이것부터 염려를 덜컥 하는 거예요. 왜?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야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그 정도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죽음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 세계가 분명히 있어. 이런 것들을 주님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느니.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해서 마귀한테 꼼짝 못하고 그렇게 묶여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죽음, 사망을 깨뜨려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죽음 때문에 마귀 끌려다니는 우리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몸 죽어서 썩어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더 이상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성경에 한 분 있는데 바로 주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 안다고 예수님 제자라고 말했다가는 잡혀가지고 자기도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나 예수 몰라 이렇게 말했던 분이 베드로잖아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죽음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랬던 분이 야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자기 앞에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또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 별 면목도 없는 자기 그래서 나는 제자 아니 내가 어떻게 제자야? 아이고 난 3번씩이나 주님 부인했는데 난 그래서 다시 업으로 돌아갈 거야 해가지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시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베드로의 설교가 너희가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설교예요. 그런데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제 내 이름은 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람이 내일이면 헤롯이 끌어다가 죽인대요. 이걸 뻔히 알아. 도망갈까봐 양쪽 옆에 군인들이 붙어있고 감옥 안에서예요. 감옥 안에 군인들까지 양쪽 옆에 딱 붙어서 베드로 도망 못 가도록 딱 붙잡고 있고 문 밖에 감옥 바깥에 파수꾼 보초가 딱 서 있는데 어떻게 내일이면 죽는데 잠이 잘 왔겠습니까? 단잠을 잤겠습니까? 꿀잠을 잤겠습니까? 죽음이 두렵다면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깊게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요 그냥 옆구리를 쳐야지만 겨우 정신을 사진을 읽어보면요 이분이 비몽사몽간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잠이 깨보니까 옥 바깥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죽음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 만났거든. 그 예수님이 자기가 눈으로 보는 그 자리에서 하늘로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것을 자기가 봤거든. 그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아버지 집에 있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죽는 게 그만큼도 두렵지 않아. 나도 이제 아버지 집에 가는구나. 나 가면 예수님 다시 만나겠구나.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아주 꿀잠 자는 거죠. 푹 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 만나게 만드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떨지 마시고 주님 만날 준비 더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정말 이 부활 주일날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정신없이 살아요. 하루 어떻게 지나가는 모르고 아이고 벌써 4월달이네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정신없이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걸 의식하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의 집 천국이에요.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국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님의 나라 아버지 집에서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 안 믿고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지옥도 있잖아요. 지옥.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아유 무슨 말이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죄 짓는 지옥 가니까. 죄 짓게 하는 그 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48절을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정말 불타는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눈 빼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그냥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지내는 시간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천국 우리가 갈 본향 이 집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아직까지 이것을 모르고 주님 믿지 못하는 불타는 지옥에 떨어진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이것 정말 우리 알아야 되는데 따라해 주실래요? 나도 죽는다. 이것 알아야 돼요. 나도 죽는다는 거. 많은 분들이요. 좀 알았던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분도 돌아가셨다고 그분도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남의 일로만 생각해요. 나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죽는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지 제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함부로 살게 되거든요. 그러나 내가 죽는다, 나 죽으면 주님 만나야 되잖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 제대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죽는 걸 모르면 막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도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장담하게 요만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부리고 사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 잘해야 됩니다.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다 죽습니다. 주님 심판받아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든지 예수님 믿고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인지 우리의 죽음 이후에 결정이 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시고 이 부활의 가치, 야, 나 죽는다. 그렇지만 나는 부활할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며 부활의 주님을 전합시다. 아멘. 자, 세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다 풍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즉 부활의 생명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고 우리 죄값 지불하게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어떻게 그랬어요? 주님이 사실 우리 마음의 심령의 문을 두드려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부활의 생명을 너에게 주고 싶다. 내 죄값을 다 지불한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 두드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을 좀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을 잘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잘 하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함께 살게 해주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교회 아버지 집에서 생활해 나가면서 사실 우리가 주님을 영접에 모셔드렸지만 우리의 나쁜 습관 다 끊어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사실 오염되어 있는 부분, 더러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도 썩을 몸이잖아요. 죽을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만나는 즉 강림하시는 그날에 흠이 이만큼도 없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아버지의 집, 교회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실 알아야 됩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영접한 나의 주, 나의 구원의 주 예수님은 나의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 보혜사의 도움을 우리가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이깁니까? 마귀를 이기나요? 우리가 질병 어떻게 해요? 걱정 못해요, 우리. 그런데 우리 안에 모셔드린 주 예수님, 이분은 우리의 보혜사예요.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책임집니다. 주님 앞에 설 때 흠없도록 우리를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고 예수님 미리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보혜사. 그래서 주님의 도움 여러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죄가 자꾸 저를 유혹해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질병이 찾아왔네요. 저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지금 보혜사로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해서 천국에만 아버지 보좌 우편에만 가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보혜사로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부활의 주님 내 안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없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서 정말 간절히 당신의 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어떨 때는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과 믿음으로 감사,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제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따라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진심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보혜사로 살아계심을 잘 느끼지 못하고 계시다거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주로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셨다거나 그러셨다면 더욱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모르셨지만 오늘 예수님 정말 믿고 그 예수님 부활의 주님의 도우심 받아가며 천국 가는 부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 같이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희 죄의 값 지불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제 안에 죄의 생명 끝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부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오시려고 문 두드려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제 안에서 살아주시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깊이 대화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저희 삶에서 강력하게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서 살아주십시오.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저주를 이기게 해주시고 질병을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눈을 치고 또 성찬가를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